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한 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1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살펴보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은 잘 아시다시피 믿음에 대한 장입니다. 믿음에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사실이나 팩트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포괄적이고 다양한 측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질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는 사실에 동의하는 것도 물론 믿음이고요. 또 삶의 순간순간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도 역시 믿음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역시 믿음이고 환난과 역경 속에서 소망을 잃지 않고 버티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런 믿음의 다양한 측면들을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부터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살펴보기 시작했는데요. 성경은 믿음의 다양한 측면을 얘기합니다. 먼저 구약에 보면 믿음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가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바타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것은 안전하다, 보호를 받다, 의지하다 이런 뜻이고요. 둘째는 하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도피하다, 피난처를 찾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도피처, 피난처다 이런 뜻이죠. 또 세 번째는 헤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 헤민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실함을 신뢰하다, 확신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넷째는 카와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견디다, 기다리다. 그러니까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는 견디고 인내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것들을 종합해 보면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 하나는 관계적인 믿음이고 두 번째는 실천적인 믿음이고 세 번째는 위기 상황 속에서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관계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교리나 어떤 그 명제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신뢰를 믿음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는 너를 믿어 뭐 이럴 때 하는 얘기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를 신뢰해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한 분 인격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이제 구약에서 믿음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실천적인 믿음은 순종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위기 상황 속에서의 믿음은 위기 상황 속에서 발휘되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 기초한 인내, 그러니까 버티고 인내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것이 구약적인 믿음이라면 신약에서는 또 다른 측면들을 얘기합니다. 뭐 예를 들면 복음서에서의 믿음은 보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이제 믿음이고요. 사도행전의 믿음은 또 결이 좀 다릅니다. 이것은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믿음은 믿음으로 병을 고치고 사도들이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제 묘사되고 있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바울 서신서의 믿음은 보다 교리적이고 신학적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하는 그런 교리적 진리에 동의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자, 이 모든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에는 굉장히 다양한 측면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믿음의 이런 다양한 측면들을 구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또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묘사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한 믿음의 다양한 측면들과 다양한 속성들을 살펴볼 텐데요. 뭐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어요. 최소한 한 2달은 걸릴 것 같은데 한 10번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간 해봅시다. 그래서 믿음의 다양한 측면들에 대해 성경이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로 살펴볼 인물은 아벨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의 사람들을 선택하면서 처음으로 선택한 사람이 아벨이지요. 자, 그래서 이 아벨은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형 가인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창세기 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벨에 대한 구절들을 같이 좀 찾아볼까요?
창세기 4장 1절입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후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자, 이것이 성경에 등장하는 아벨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은요 아주 짧게 등장합니다. 요거 말고 이제 신약 성경에 한 2번, 3번 정도 언급하는 것이 있는데 뭐 아벨을 의인으로 이제 묘사하기도 하고 아벨의 피가 부르짖는다 뭐 이런 구절도 나오고 한 2군데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한 2-3군데 정도 나오는데 이게 다예요. 그래서 이 아주 짧게 등장하는데 더욱이 이 본문만 가지고는 아벨이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인지 애매합니다. 자, 오늘 읽으신 이게 다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렇지 아벨의 믿음이 이렇지 하는 감이 오십니까? 없죠. 그냥 제사들이 다 죽었다는 얘기밖에 없어요. 굉장히 간단하게 묘사되어 있고 아벨의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아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묘사하죠. 자, 그렇다면 아벨이 보여주는 믿음은 도대체 무엇인가? 도대체 어떤 믿음을 보여주고 있기에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의 사람을 언급할 때 제일 먼저 아벨을 픽업했을까? 그래서 오늘은 아벨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믿음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몇 가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아벨이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속성들이 있는데 첫 번째 믿음의 속성은 뭐냐 하면 믿음은 하나님만이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아벨의 믿음에 대한 창세기의 애매한 묘사가 시사하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아벨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죠. 그런데 왜 그러시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아무리 성경을 뒤져보고 찾아봐도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는지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사실 모세의 제사법에 보면 소제라고 해가지고서 이게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인의 제사 방법이 그렇게 크게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자,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정확한 이유는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오늘 본문 말씀인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믿음으로 드린 제사다 라고 하셨다는 것 밖에는 다른 설명이 없어요. 하나님의 증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벨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믿음의 첫 번째 속성입니다. 사람의 믿음은요, 사람들은 잘 모른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러니까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 판단하는데 믿음은 내적인 거거든요.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참 믿음이 대단해 라고 해도 실상은 믿음이 없는 사람일 수 있고요. 반대로 저 사람은 믿음이 약해 이렇게 생각을 해도 실제로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증언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아멘. 자, 이 증언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말티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는 증인이 되다, 확증하다, 입증하다, 보고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즉 어떤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판단하고 확증하실 수 있는 분, 그 믿음에 대한 보고서를 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역사하는 어떤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래서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이 판단하시고 증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언은 사람의 생각과는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사람들은 사울 왕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보고 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고요. 또 예레미야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라고 핍박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송했지만 반대로 하나님은 질타하셨고요. 사람들은 두렵던 과부의 믿음을 눈치채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녀의 믿음을 아셨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백부장의 믿음을 인식하지 못했지만 예수께서는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하셨고요. 사람들은 가룟 유다를 12사도 중 하나라고 존경했지만 실상은 배교자였잖아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것하고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예들이 성경에 얼마든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증언하실 수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께서만 판단하실 수 있어요. 사람들은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못 알아볼 수도 있어요. 아벨이 왜 가인보다 의로운가? 보이는 것만으로는 알 수 없어요. 아벨이 가인보다 의로운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말고는 다른 성경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추측할 수 있는 거, 유추할 수 있는 거 아무런 설명이 없고요. 하나님이 그냥 그렇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아벨은 의로운 자야. 아벨의 제사는 믿음의 제사야.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밖에는 근거가 없고요. 이것이 아벨이 믿음에 대해서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만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판단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증언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믿음은 여러분 사람의 증언으로 입증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증언으로만 입증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이는 것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증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네 믿음은 진짜야 라고 말씀하시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만 진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에 믿음에 있어서 겉으로 보이는 열매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벨의 이야기를 보면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열매를 남겼는지는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죠. 아주 짧게 살다가 자식도 없이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구약적 배경에서 자식은요 삶의 열매고 또 하나님의 가시적인 축복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볼 때 아벨의 인생은 정말 가시적인 열매가 거의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심지어 성경에 기록된 분량도 미천하죠. 딸랑 5절이 전부입니다. 그럼에도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의 사람을 열거할 때 가장 먼저 뽑은 사람은 아벨이었거든요. 가장 먼저 선택한 사람은 아벨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을 보이는 것으로 증명하려고 합니다. 직분으로 증명하려고 하고 내가 장로야, 집사야, 목사야, 선교사야, 또 사역으로 증명하려고 하고 내 사역이 더 커, 내가 더 큰 교회야, 은사로 증명하려고 하고 헌금으로 증명하려고, 이게 가장 저질인데 헌금으로 자기 믿음을 증명하려고 하고 봉사로 증명하려고 하고 죄송하지만 모두 다 헛수고입니다. 보이는 것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인정과 마음을 얻으려는 것이지 진짜 믿음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헌금은 그냥 아무도 모르게 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어떤 교회들 같은 경우는 11조나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주보에 기록하기도 하는데 그럴 만한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헌금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고 이러니까요. 그것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건 이해는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은 모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러기 시작하면은 하여간 눈치 보게 돼요. 하여간 눈치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만큼 하면 저만큼 하면 계속 눈치 보게 되거든요. 저는 그것은 건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요. 진짜 믿음은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헌금을 드리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사람 보라고 한 게 아니고요, 사람에게 드린 것도 아니고요, 그것은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봉사로, 은사로, 헌금으로
죄송하지만 모두 다 헛짓입니다. 보이는 것으로 증명하려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보면 많이 놀라게 될지도 몰라요. 전혀 믿음이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큰 믿음의 사람으로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또 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야. 근데 가보니까 예, 그냥 그저 그래요. 뭐 그저 그러면 다행이지. 없어 아예. 뭐 천국에 없어. 뭐 그럴 수도 있고 많이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께서만 증언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는 것으로 증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보이는 열매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마음, 그 마음을 어떻게 지키는가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벨이 보여주는 믿음의 첫 번째 속성은 하나님만이 믿음을 판별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속성이 있습니다. 아벨이 보여주는 믿음의 두 번째 속성은 믿음은 죽었으나 말한다는 거예요. 자, 앞서 얘기했던 이유로 인해서 믿음은 내가 살아서 나는 믿음 있어 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그가 믿음 있어 라고 하나님이 대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특징입니다. 아벨은 죽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자신을 변호하지도 못하고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벨을 대신해서 변호해 주시잖아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자기가 자신을 변호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의 삶을 변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공격을 받거나 오해를 받거나 뭐 그런 일이 있어도 자기가 굳이 그것을 방어하거나 설명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뚜벅뚜벅 믿음으로 걸어갈 때 이 설명은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나를 변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게 아벨의 믿음의 특징입니다. 아벨은 여러분 자신의 삶에 대해서 변호한 내용이 없어요. 뭐 변호할 수도 없죠.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죽었으나 말하는 거예요. 죽었으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아벨이 보여주는 믿음의 중요한 특징은 진짜 믿음의 사람은 말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이 아니라 말씀이 확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말이 많지 않아요. 억울해도 말이 없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말이 없고 심지어 사람들이 오해해도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죽었으나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그렇기에 의인은 말이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은 많은 것을 함축합니다. 세상이 아벨을 지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형제조차 아벨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이 가인이 여러분 아벨을 죽이기까지 당연히 빌드업 과정이 있지 않았겠어요? 뜬금없이 그냥 제사 한번 하나님을 빌었다고 푹 찔러 죽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빌드업 과정이 있었을 겁니다. 처음에는 마음에서부터 불만이 올라왔겠죠. 아벨에 대한 미움, 원망 이런 게 올라오다가 별 얘기를 다 했을 거예요. 저는 도대체 뒤에서 무슨 수작을 한 거지? 아부만 하는 거 아니야? 저런 놈은 없어져야 세상이 편해. 하나님도 속고 계신 거야. 뭐 나랑 다를 것도 없는데 혼자 잘난 체는 다 하고 있어. 교만한 놈. 온갖 소리가 다 들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죽이지요. 뭐 사람 죽이는 게 여러분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럼에도 아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 변명도 아무 설명도 기록되어 있는 게 없어요. 아벨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벨에게 중요했던 것은 세상의 소리가 아니에요. 세상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는지, 세상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오해하는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나는 너를 지지한다. 하나님의 이 말씀. 이게 아벨의 모든 관심이었던 거예요. 이것이 아벨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에게 지지받기를 원하십니까? 만약 사람의 지지를 원하신다면 죄송합니다. 믿음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지지하심이에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세상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오해하건, 세상이 뭐라고 욕하건, 세상이 뭐라고, 내가 잘못해서 욕한 건 회개하셔야죠. 그런데 그냥 믿음으로 살았는데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열심히 섬기려고 하는데 남편이 뭐라 그러고, 그거를 여러분 그냥 묵묵히 가십시오. 그냥 그거 다 설명하고, 그거 다 이렇게 변호하고, 그러다 보면 문제가 생겨요. 믿음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 여러분 누구나 자신을 드러내고 싶고 자신을 변호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항상 문제를 일으키고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걸 아십니까? 세상은요 우리 말을 잘 들어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요,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변호하고 싶고 자신을 설명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억울하고 분노하게 됩니다. 왜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왜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지? 답답해하고 억울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여러분 안에도 이 마음이 있으시다면 죄송하지만 믿음에서부터 벗어나 있는 거예요. 뭔가를 설명하고 싶어하고 뭔가를 인정받고 싶어하고, 그것은 여러분 믿음에서 벗어난 겁니다. 아벨의 믿음이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목매야 될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나는 너를 지지한다. 그거 하나에 여러분들이 목을 매셔야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오해하든 뭐하든 그거는요, 하나님이 나를 지지하셔 하는 게 하나가 있으면 그 오해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결국 하나님이 설명하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상황들과 모든 혹시 뭐 억울함이 있다면 억울함이나 오해나, 믿음의 사람은요 누가 설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설명하려고 하잖아요. 싸움밖에 안 납니다. 이거 내가 설명하려고 하면 결국 문제 복잡해지고요, 억울함만 쌓이고 한 맺히고 병들고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설명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설명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설명하십니다. 우리는 그냥 믿음의 삶을 꾸준히 살면 되는 거예요. 뚜벅뚜벅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세상이 뭐라 해도 그냥 묵묵히, 세상이 오해를 해도 그냥 묵묵히, 세상이 욕을 해도 그냥 묵묵히. 왜? 되게 중요한 것은 세상의 이해와 지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지하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나는 너를 지지해, 세상이 뭐라고 해도 나는 너를 지지해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이고 이게 여러분 신앙이죠.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말씀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이건 조심스럽긴 한데 이 얘기를 또 잘못 적용해가지고 아무 얘기도 안 듣고 막 이런 사람은 참 골치 아프긴 합니다. 잘 적용하십시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설명하세요. 그런데 이 설명이 계속 안 되고 있다는 건 내가 믿음의 삶을 안 산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하여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지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지를 받는 것입니다. 세상이 무엇이라고 하든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하든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갈 때, 믿음으로 keep going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아벨의 믿음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지지하시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지하시는, 이유는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 중에 아벨을 지지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아벨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지지를 구하고 계십니까? 혹시 세상의 지지를 구하고 있다면 그것은 믿음의 태도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지를 구하십시오. 이게 믿음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지지를 구하십시오. 세상이 뭐라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지지하셔. 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죽었으나 말하는 믿음의 두 번째 의미는 그냥 문자적입니다.
죽어봐야 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여정을 시작하지만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사울 왕도 여러분 처음 시작할 때는 믿음의 사람이었고요. 게하시도 처음에는 엘리사의 제자였습니다. 심지어 가롯 유다도 처음 시작할 때는 12사도에 뽑힐 만큼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중요한 것은 시작이 아니라 끝입니다. 마지막이 어떠냐는 거예요. 누구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죠. 언젠가는 이 땅에서의 시간이 다 끝나고 우리 삶을 마무리할 때가 오는데 그때 우리 믿음이 어떤가 하는 것이 우리 믿음에 대한 최종 평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믿음에 있어 중요한 것은 처음이 아니고 마지막이에요. 처음이 아니고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끝까지. 이 말씀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중간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마지막에 한 방으로 역전시키면 된다. 이제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전도하다 보면 이러신 분들이 있죠. 그냥 냅둬 내 마음대로 살게. 죽기 직전에 믿을게. 이러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허황된 꿈을 꾸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히브리서의 성경의 얘기는 뭐냐면 성경의 마지막이 중요하다고 하는 뜻은 뭐냐면 잘 충성되게 살다가 마지막에 망치면 안 된다는 거지. 아무렇게나 살다가 마지막에 한 방으로 역전시킬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뭐예요? 지금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는데 환난과 핍박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켜. 끝까지 가야 돼. 끝까지 가야 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냥 아무렇게나 막 살다가 마지막 한 방에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하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 그래서 끝까지 충성되게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아무리 처음에 잘했어도 삶의 90%를 충성되게 살았어도 마지막 10%에서 망치면 그게 그냥 최종 결론인 거예요. 끝까지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에 믿음의 다른 말은 뭐냐면 인내예요. 인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러셨거든요. 인내는 믿음과 같은 말입니다. 끝까지 버티시고 끝까지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게 결국 믿음이에요. 그게 결국 믿음이에요. 아멘. 네,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아벨이 보여주는 믿음은 뭐냐면 아벨은 가인보다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아벨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아벨의 믿음이었지 제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의 본질은 믿음입니다. 구약에서 희생제물이 우리의 죄를 속해준다면 신약에서는 믿음이 우리를 의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니 신약의 제물은 믿음이죠. 그래서 예배에 나오는 자들은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건 구체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아멘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해가 돼도 아멘이고 이해가 안 돼도 아멘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면 동의가 돼도 아멘이고 동의가 안 돼도 아멘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세상을 살다 보면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동의 안 되는 일들도 있어요. 내가 죄를 진 것도 아니고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걸 허락하시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해 안 되는 일들도 있고요. 정말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계속 겪어야 되지? 동의 안 되는 일도 있어요. 믿음은 뭐냐면 이해가 되던 동의가 되던 안 되든지 간에 아멘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렇게 아멘이 안 나오잖아. 믿음은 무조건 아멘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네. 사실 목사의 말에 무조건 그렇다라는 건 아닙니다. 목사 틀린 말 하면 아멘 하면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는 토를 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토를 다는 게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네.
뭐 내가 죄를 져서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다. 그거 회개해야죠. 그런데 뭐 내가 죄 진 것도 아니고 난 열심히 하나님 섬긴 것밖에 없는데 이해할 수 없고 동의할 수 없는 일을 만났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것이 믿음입니다. 왜?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그 관계적 믿음이 여러분 뭔가 생각해 보시면 내가 어떤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신뢰합니다. 그러면 뭔가 내가 이해가 안 되는 일을 그 사람이 해도 아유 뭔 사정이 있겠지. 그러고 믿잖아요. 이게 믿음 아닙니까? 뭔가 내가 동의 안 되는 일을 해도 아유 내가 모르는 게 있어서 그렇지 뭔가가 있을 거야. 이게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내가 이해 안 되는 일이 있고 동의 안 되는 일이 생겨도 아유 하나님이 뭔 생각이 있으시겠지. 그러고 아멘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을 무조건 지지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아벨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해가 됐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죠.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동의가 됐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죠. 그럼에도 아벨은 신실하게 하나님 곁을 지킵니다. 이게 아벨의 믿음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첫째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 지지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고요. 동시에 나도 하나님을 무조건 지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행하시든지 간에 난 지지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하나님 옳습니다. 아멘입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 아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저를 무조건 지지하신다고 믿습니다. 부러우시죠? 저는 정말 믿어요. 제가 죄 짓는 것만 아니면 저를 무조건 지지하신다고 믿습니다. 이게 제 믿음이고요. 이 믿음이 저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저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여간 하나님은 저를 지지하세요. 여러분은 모르겠어. 근데 하나님은 저를 지지하세요. 제가 죄 짓는 것만 아니면 하나님 저 지지하세요. 이게 제 믿음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도 그 믿음 가운데 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죄 짓는 것만 아니면 하나님은 나를 지지하셔. 내가 죄 짓는 것만 아니면 하나님은 내 편이야.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 믿음 가운데 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런데 동시에 아벨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믿음은 나도 그렇게 하나님을 지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 지지하시듯이 나도 하나님을 무조건 지지한다는 거예요. 그건 정말 제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셔도 그냥 지지합니다. 내가 이해가 안 돼도 지지하고 동의가 안 돼도 지지하고 힘들어도 지지하고 왜?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이게 여러분 아벨이 보여주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히브리서가 쓰여졌을 당시에 히브리서를 받아봤던 독자들은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던 성도들이에요. 네로의 핍박 아래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많은 사람이 억울하게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한 명만 순교를 해도 삶이 다 무너지는데 한 명만 소천을 해도 삶이 다 무너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해가 됐겠습니까? 동의가 됐겠습니까? 감정적으로 그게 소화가 됐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죠. 당연히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저자가 믿음을 얘기하면서 왜 처음으로 아벨을 뽑았을까 생각해 보세요. 아벨의 죽음이 억울한 죽음을 대표하고 있잖아요. 억울한 죽음을 대표하고 있잖아요. 믿음이 뭔지를 처음으로 선포하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을 무조건 지지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을 지지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 당신 하시니 옳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선하십니다.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설명이 되든 설명이 되지 않든 감정적으로 소화가 되든 소화가 되지 않든 하나님 하시는 일은 무조건 옳습니다. 아니 옳은지 틀린지도 모르겠어. 나는 하여간 지지합니다.
틀렸어도 지지합니다. 왜? 하나님은 신뢰하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그것이 여러분 아벨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무조건 지지하세요.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이지만 동시에 나도 하나님을 무조건 지지하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지하세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지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지지할 때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지지하는 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편에 서는 자. 저는 이게 평생의 소원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난 하나님 편에 설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리해도 하나님 편에 서고,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 편에 서고, 나는 그냥 무조건 하나님 편에 설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아벨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롭고 선하심을 소리치는 자들,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 편에 서는 자들, 이게 믿음이고, 이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예배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지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을 무조건 지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다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이 아침에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기를 다시 한번 선택합니다. 여러분이 타락한 세상을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 투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의인이 고난을 받는지, 왜 악인이 잘 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일 투성이고요. 우리 삶에도 동의할 수 없는 일 투성입니다. 그리고 이런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믿음은 뭐냐면 무조건 하나님을 지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럼 믿음에서 실족하게 됩니다. 믿음은요 그냥 단순합니다. 나는 무조건 하나님 편입니다. 나는 무조건 하나님 지지합니다. 이유를 몰라도 지지하고, 동의가 안 돼도 지지하고, 난 무조건 하나님 지지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세요. 왜 그렇지? 이건 뭐지? 어떤 일이지?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럼 믿음에서 실족합니다. 그냥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무조건 당신 편입니다. 나는 무조건 당신 편입니다. 당신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든 아멘이고, 무엇이라 행하시든 아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이 일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지지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을 지지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마음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같이 부르주시고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선택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항상 선택하고 항상 지지하고 우리 하나님 편에 서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른 편에 기울이지 말게 하여 주시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서는 삶을 늘 선택하며 갈 수 있도록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날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아래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해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새 웃음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시는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절대적인 지지하심을 사모하며 우리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믿음의 삶을 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결국 이기는 것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믿음이 결국 이기는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편에 서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언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승리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